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제목을 반역죄로 바꿉니다.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의 힘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11절에서 19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성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구약과 유대교 법전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의 위치와 모습을 그려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재판장으로 와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을 자가 재판을 받을 자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이 로마 통치에 정치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곧 유대 법정은 신문의 결과를 들고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는 빌라도를 압박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재빨리 처리해야 할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소를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고난의 종을 연상하게 합니다. 로마법에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침묵하는 자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을 다짐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 투쟁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가야 할 운명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식민지 백성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로 제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옆에 바라바라는 이름의 유명한 제수를 데리고 나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몇 가지를 암시합니다. 아람어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바는 아버지를 뜻하므로 바르 아빠, 곧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을 뜻합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향해 직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은 편향적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혁명을 시도한 사람을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불리는 예수로 칭합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이는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즉 예수님을 정치적 이유로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고 특히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 성체에 거주하면서 유대 명절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는 통치 권위와 존경받는 자리를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이며 그를 제거하면 빌라도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전입니다. 로마의 정의는 식민지의 백성 한 명에게 그것도 큰 절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기소된 자를 그냥 석방해 주는 것 역시 빌라도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처음부터 진리를 따르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하려는 순간에
빌라도의 아내는 꿈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의인이라 말합니다. 본달락은 정치적 안정만 생각하며 진리의 판결을 외면하는 총독과 중간중간에 군중을 설득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설득당의 바라바의 석방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군중 사이에 고독하게 서 있는 메시아를 주목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지만 빌라도의 말과 빌라도의 부인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의인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주와 탐욕의 소리로 시끄러운 중에 예수님은 묵묵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의 정치적 실리주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난을 수반하고 정치는 타협과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신원하시고 진리를 추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고난의 종의 침묵은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신자들의 길을 경고합니다. 20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고민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틈을 두지 않고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군중을 자극합니다. 총독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 원하는지 묻습니다. 군중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라고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거짓 메시아로 판명된 자들의 운명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기였기에 구원자를 기다렸던 군중은 구원자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빌라도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군중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든 주독 역할을 하였으며 빌라도는 재판의 주권을 갖고 있는 총독이면서도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진리대로 실천하라는 의지가 약했기에 설득당한 군중의 외침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 겁을 먹고 진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이제 군중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빨리 판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은 재판 결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인칭 복수형을 사용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빌라도의 말은 같은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나가서 자살한 것처럼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유대인들의 운명,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암시합니다. 20절의 군중은 25절에서 모든 백성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백성 중에서 병들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으나 이 백성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백성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신과 자녀들이 지겠다는 의미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리라고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세상을 재판할 재판장이 지금은 죄인들의 채찍에 맞고 사형장으로 보내집니다.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 전에 실행한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질은 여러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끈에는 못이나 유리 조각이나 돌과 같이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 있어서 채찍질로도 뼈가 드러나고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날수록 그를 둘러싼 인간의 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합니다. 백성은 사랑과 회복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버립니다.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눈먼 유대 지도자들의 길을 선택한 백성의 운명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반란을 로마가 제압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구원자를 외면하고 심판의 길을 선택한 예루살렘의 군중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 존재합니다. 군중의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의 욕망이 강할수록 그들은 쉽게 선동당합니다. 선동당하는 자들은 선동하는 자들의 운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은 성경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에 익숙해져야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 했으나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회피한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아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